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죠. 이게 너무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 유명한 이야기를 설교한다는 게 한참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목사님들이 뭐 저를 비롯해서 누구든지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번 설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특별히 새롭게 이렇게 설교할 것은 없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한 2번 내지 3번은 아마 설교를 했을 거예요. 무슨 할 말이 더 있겠습니까? 또 성도들도 이 돌아온 탕자에 대한 설교를 뭐 여러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 번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본문만 봐도 무슨 내용의 설교를 할 것인가를 대충 알죠. 기승전결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는 것을 짐작을 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하는데 하물며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에 무슨 특별한 것이 있겠습니까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은 우리에게 회개라는 너무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리마인드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고 이 말씀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강의하지 않을 거고요. 그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회개죠. 회개라는 것은 죄를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죄가 있으니까 회개를 하는 거, 죄가 없으면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이 현대 사회의 문제점이라는 게 뭐냐면요, 죄에 대한 개념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의식이 희미해지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심각성, 엄중성이 대단히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회개가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 하나의 기독교의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시작은 회개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내가 회개할 게 없는데 뭐 예수 믿을 게 별로 없잖아요. 내가 내 죄를 잘 깨닫지 못하는데 교회에 오면 자꾸만 회개하라 그러고 죄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굉장히 불편한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교회에 안 오는 그런 문제가 있다. 이게 기독교의 위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싸움하는 거예요. 네가 잘했니? 네가 못했니? 그래서 지금 변호사들이 이렇게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왜 죄에 대한 개념이 희미해졌는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를 자꾸만 상대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예를 들면 당신의 죄에 비하면 내 죄는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거 갖고 죄라 그래. 이 정도는 애교로 봐줘야지. 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또 다른 예를, 실질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서방 세계는 다 없어졌지만 최근에 한국에도 무슨 죄가 폐지됐죠? 간통죄가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간통으로 붙잡혀서 감옥에 간 사람들 다 하루아침에 다 풀려났어요. 죄가 아닌 거예요. 간통죄로 걸리면 그걸 보상이라 그러나 배상이라 그러나 뭡니까? 배상입니까? 보상입니까? 민사법에 의해서 간통죄에 걸리면 배상을 해주면 되는 겁니까? 예? 위자료.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 개인적인 이 선택으로 생긴 일을 갖고 법에서 처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아닌 거예요. 이와 같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있는 거예요. 죄를 상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죠. 50보 100보. 큰 죄도 죄고요, 작은 죄도 죄예요. 10,000,000불을 훔친 것도 도둑놈이고요,
10불을 훔친 것도 도둑놈이에요. 작은 죄를 하찮게 생각하고 무시하면요, 그 작은 죄가 큰 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를 상대적으로 생각하면 회개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죄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3일 굶으면 도둑질 안 할 사람이 없다. 이해가 되는 말이죠. 이게 3일 굶으면 이 정상 참작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둑질한 것이 합리화될 수는 없는 겁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이 바로 그런 소설입니다. 주인공 라스콜르니코프는 지식인이고 무신론자입니다. 그는 빈곤했고요, 그는 고독했고요, 그 사회는 부조리했습니다. 그는 사람을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아주 소수의 비범한 사람, 소위 초인이죠. 초인, 슈퍼맨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 부류는 다수의 평범한, 조금 바보 같은 그런 사람들로 나눈 겁니다. 비범한 사람이, 초인이 이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을 척결할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고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나폴레옹 같은 초인에게 살인은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나폴레옹의 살인에 대해서 항의할 수 있을까? 그것은 마치 아무 쓸데없는 이를 한 마리 죽이는 거와 별로 큰 차이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리로 그는 악랄하고 무자비한 고리대금업자인 노파를 살해하죠. 이 사회의 모순을 제거하기 위해서 당연히 내가 할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마음속에 끝모를 죄책감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죄책감을. 아니,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는데 내가 왜 죄책감을 느껴야 되죠? 그래서 결국 그는 매춘 부인 소냐의 권유에 따라 자수를 하게 되고요, 시베리아 감옥으로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아무리 합리화해도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죄책감까지 없애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죄를 아무리 부인을 해도요, 내 양심마저 부인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죄를 합리화시키면요,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일본을 한번 보십시오. 일본은요, 그 일제 위안부 이 문제를 사과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떻게 그 뭐 이렇게 뭐 사방에서 이렇게 옥죄이니까 사과를 하긴 했어요. 근데 뒤에선 딴소리 하고 있잖아요. 왜요? 그건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당시엔 다 그랬어. 전쟁통엔 다 그런 거야. 너희들도 월남전에서 그랬잖아. 이거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이거든요. 죄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를 안 하는 거예요. 회개 안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죄를 정가시키는 거예요. 죄를 지은 거는 알아요. 근데 그거 내 책임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혹은 다른 사람 때문에 죄를 졌다는 거죠. 그 전형적인 예가 뭐냐면 창세기에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스토리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추궁하죠. 왜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먹었느냐?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한 그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요거는 무슨 작전이냐면 요건 물귀신 작전입니다. 물귀신 작전.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그 여자, 그러니까 하와는 물론이고 하와를 주신 하나님까지 끌고 들어가는 거죠. 내 책임 아니에요. 하나님 책임. 결국 따지고 들어가면 하나님 책임입니다.
전형적인 책임 전가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 아담은 정말 남다답지 못한 거죠. 쪼잔하고 비겁한 거죠. 만약에 아담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에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래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까? 그래도 죽음이 임했을까? 하는 쓸데없는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어요. 또 하와는 뭐라고 변명했습니까? 뱀이 나를 꾀물어 먹었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이 죄에 대한 개념이 희미해지니까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회피하고 정가하고 부인해도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심령 가운데 뚜렷하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그 죄가 나를 괴롭히는 거죠. 마치 라스코르니코프처럼. 우리는 여기서 조금 지루하고 딱딱하지만 원죄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죄와 범죄는 다른 거죠. 범죄는 드러난 것이고요, 죄는 이미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드러난 죄만 가지고 따지려고 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의인이다, 저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따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를 짓지 않았다고 의인은 아닙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죄가 드러난 죄인과 죄가 드러나지 않은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 안에 나를 범죄하게 하는 그 무엇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말씀에 남자들은 절망합니다. 왜냐하면요, 남자들은요, 문지방 넘어갈 힘만 있으면 여자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은 다 죄인입니다. 목사님도 그러세요? 그럼요, 나도 남자고 나도 죄인인데요. 근데 어떤 여자가 그러더라고요. 남자는 다 늑대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남자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남자를 도대체 어떻게 알길래 남자를 다 늑대라고 그러느냐? 당신이 남자를 다 아느냐? 제가 옆에 있다가 속으로 했습니다. 그래도 늑대는 늑대인데 뭐. 근데 여러분, 남자만 죄인입니까? 요한일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 그랬어요. 그럼 이 세상에 살인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미워하는 거는 여자들이 더 잘하잖아요. 남자만 죄인이 아니라 여자도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죄를 짓게 하는 원인을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원죄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죄라는 게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회개를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누구나. 그러면서 죄는 절대적이고 근원적인 겁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건 이후에 선지자 나단이 다윗 왕의 패역한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은 즉시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대 군주가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고백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전가하거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훌륭한 점이에요.
그는 그 사건에서 밧세바를 끌어들이지 않았습니다. 밧세바가 나를 유혹했습니다. 혹은 밧세바가 그때 목욕만 하지 않았어도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고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깨끗이 시인했습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만이 내 죄를 정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정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은, 자격이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곡되고 어그러지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시편 51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 말씀은 죄를 정죄하는 분도 하나님이지만 죄를 사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면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또 다윗은 이어서 뭐라 그랬냐면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시 말하면 나는 근본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은 회개하라고 하면 되게 기분 나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씀이요, 그 말씀 자체가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죄를 지면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근데 미리 회개하라고 그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돼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개하십시오. 네, 아멘. 복음입니다, 복음. 근데 회개하십시오. 근데 아멘 하지 않고 당신이나 회개해 이러면 안 됩니다. 네. 이제 부모가, 애들이 잘못하면 부모가 매를 들잖아요. 근데 부모의 마음은 뭐냐면요, 매 맞기 전에 자녀가 먼저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가끔 애들을 이제 보면 어떤 애들이 있냐면 고집 센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한 말을 안 해. 그러면 무지하게 얻어맞죠. 그 대신 때리는 부모는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그렇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고3 정도 되면은 이제 자기가 어른인 것처럼 생각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곧 대학도 가고, 이제 뭐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친구놈들하고 수업 시간에 도망을 나왔어요. 싹 뒷문으로 빠져가지고 도망을 나와서 어디 가냐면 당구장에 갔어요. 그래서 당구를 막 치고 있는데 누가 목덜미를 딱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구야 딱 봤더니 생활지도부 호랑이 선생님이에요. 그래가지고 친구놈들하고 4명이 붙잡혀 갔어요. 저기 교무실로 붙잡혀 갔어.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선생님의 권위는 절대적이었잖아요. 선생님한테 누가 감히 뭐 반항 못하죠.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요, 니들한테 2가지의 선택을 주겠다. 너희들 자퇴할래? 아니면 맞을래? 그 말은 뭐냐면요, 잘못을 시인하고 맞고 끝내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놈씩 물어보는 겁니다. 딱 불러다 놓고 너 어떻게 할래? 자퇴할래? 맞을래? 맞는다 그래야죠. 그럼 지금 뭐 고등학교 3학년 때 자퇴하면 어떻게 대학을 가요? 못 가죠. 맞겠습니다. 이제 두드려 맞는 거죠. 마지막 4번째 놈한테 선생님 물어, 너 자퇴할래? 맞을래? 했더니 이놈이 뭐라 그러냐면 나 자퇴할 겁니다. 딱.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래? 너 맞고 자퇴. 그래가지고 무지하게 맞았어요. 제가 무지하게 맞았어요. 미련한 놈이죠. 미련한 놈. 이사야서 1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미련한 놈이 말이죠, 딴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예요. 사실은
이사야서 1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성한 것이 없이 한 군데도 성한 것이 없는데 어찌하여 더 맞으려고 하느냐 하면서 때리는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우리 본문 17절을 한번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본문 17절. 자,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여기서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When he came to himself.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정신 차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1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 회개는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행위입니다. 그 전에는 세상에 파묻혀서 세상의 부귀 영화를 추구했다면 회개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한탄하고 후회하고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신의 처지가 너무 처량하거든, 너무 불쌍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이것을 회개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했다는데 하나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요, 나를 근본적으로 되돌아보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내 생명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체면, 내 자존심, 내 지위 이런 거 다 팽개치고요, 이 모습 이대로 추하고 부끄럽지만 염치 없지만 하나님 앞으로 즉시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 앞으로 즉시 나간다는 즉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머뭇거리고 망설이다가는요, 회개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러면은 내년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매년 내년이야. 올해도 내년, 내년 가면 또 내년. 절대 못합니다. 즉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또 그럽니다. 주변 깨끗이 정리하고요, 딱 계획을 짜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절대 못합니다. 그건 교만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내 주제, 내 깜냥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냥 이 모습 이대로 나가야 됩니다. 본문에서 탕자는요, 여기서 굶어 죽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지체하지 않고 즉시 아버지께로 갔습니다. 둘째로, 회개는요, 자신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본문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탕자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만 고백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에게도 자신의 죄를 고백한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에게만 죄를 고백하면 되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피해 당사자에게 자신의 죄와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화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온전한 회개예요. 피해 당사자는 가슴이 아프고 응어리가 지고 한이 맺혀 있는데 하나님의 용서받았다고 다 끝났다? 그건 좀 곤란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꽤 오래된 영화지만 밀양이라는 영화 기억하십니까? 네. 이 전도연이라는 여배우가 주인공으로 나오는데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유괴당하죠. 그러고 살해당합니다. 결국은 그 범인은 붙잡혀서 감옥에 가죠.
이 여자는 이제 교회에 나가게 됐고요. 거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들을 죽인 범인을 내가 결국 용서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힘들지만 교도소까지 찾아가서 범인을 면회합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을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범인이 뭐라 그럽니까? 너무나 천연덕스럽게 뭐라 그러냐면,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해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말 듣고 이 여자가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을 용서하지 않았는데 당신이 하나님한테 용서를 받았다고요?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 저는 그 장면이 두고두고 제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이 이창동이라는 감독이 이 크리스찬이거든요. 근데 이 크리스찬의 맹점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회개하고 피해 당사자는 모른 척하고 화해하지 않는 그런 모습. 여러분, 빌레몬서를 보면요,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였거든요. 근데 오래전에 그는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어찌어찌 하다가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요, 회개하였고 바울의 제자가 됐습니다.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심지어는 바울이 오네시모를 바울의 감옥에서 난 내 아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원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편지를 함께 보내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도망간 노예는 붙잡히면 죽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빌레몬의 승낙이 없이는 바울은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어놓고 멀리 도망가서 회개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원점으로 돌아가서 피해 당사자에게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탕자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할 말이 있어요. 할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재산을 상속받은 거거든요. 그리고 멀리 외국으로 간 거예요. 거기 가서 허랑방탕해서 자기 돈을 쓴 거예요. 뭐 남의 돈 쓴 거 아니에요. 훔친 거 아니에요. 그거 사기친 돈 아니에요. 자기 돈이에요. 자기 돈 자기 마음대로 쓴 게 죄가 됩니까? 죄 돼야 안 돼요. 네? 죄 안 되잖아요. 내 돈 내 마음대로 썼는데 무슨 그게 죄예요? 근데 왜 회개를 합니까? 근데 이 탕자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죄인이 아닐지는 모르지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죄인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원점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겁니다. 세 번째는, 회개는 겸손히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처분에 맡기는 겁니다. 우리 19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버지의 아들이란 지위를 감당치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인의 한 사람으로 받아달라고 청합니다. 자신은 전혀 아들의 자격이 없다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아들이 되겠다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지위와 권리를 되찾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권리와 자격을 온전히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온전한 회개 후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본문을 보면요, 아버지가 멀리서부터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요,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우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풉니다. 천국 잔치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받는 축복과 은혜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나의 약점을 노출시키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요,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는데 망설이지 마십시오. 즉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